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며 말씀이 양식이 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23장 말씀 길잡이 시작하겠습니다. 22장과 23장은 19장 28절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중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사건을 22장과 23장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22장 1절에서 6절은 고난주간의 셋째 날인 화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를 살해하고자 혈안이 된 사내들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배반자 가룟 유다와 결탁하여 은밀한 방법으로 예수를 체포하고자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22장 7절에서 23절에서는 이날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나누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 구속사역을 기념하는 유월절의 법을 성만찬의 법으로 새롭게 지정하십니다. 22장 24절에서 30절에서는 누가는 공관복음서 중 유일하게 만찬 직후에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큰가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예루살렘에서 순환을 당할 것을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사건이 임박해 있는 순간에도 엉뚱한 곳에 관심을 두고 있는 제자들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절에서 38절까지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에 실망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예고하시면서 환난에 대한 권면을 주십니다. 차분하게 제자들을 향하여 마지막 교훈을 말씀하고 계시죠. 39절에서 46절은 만찬을 가지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신 내용을 기록합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 기도 사건은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여기에서 누가는 천사가 나타나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힘을 더하셨고 예수님이 땀이 마치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묘사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기도의 절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이어서 나오는 본문 22장 47절에서 23장 56절까지는 성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인 금요일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을 보도합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체포되신 시점부터 무덤에 장사 지내기까지의 연속적인 과정을 사실적이고 긴박감이 넘치는 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2장 47절에서 53절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하속들에 의해 체포되신 예수님은 곧바로 대제사장의 사저로 끌려가 수욕을 당하신 후에 유대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인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신성모독 죄인으로 정죄됩니다. 이 내용이 22장 63절에서 71절까지 이어지는데요.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던 관계로 사내들인에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곧 예수님을 사형 집행권을 가진 로마의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로 끌고 가서 고소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23장 1절에서 25절까지는 새 문단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1차로 신문하는 장면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고소했으나 이를 바꿔 정치적 반란죄로 고소합니다. 특별한 제목이 없었던 것이죠. 빌라도는 예수를 신문하였으나 죄를 발견하지 못하자 난감해합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인 것을 알고는 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던 갈릴리 분봉왕 헤롯에게로 예수를 이송합니다. 8절에서 12절은 마태와 마가는 생략한 누가만의 고유한 기록인데요. 그 내용은 헤롯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과 빌라도에게로 재이송하는 과정을 보도합니다. 이어 13절에서 25절은 빌라도의 2차 예수 신문 과정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알면서도 무리들의 요구에 휩쓸려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합니다. 23장 26절에서 56절까지는 또 새 문단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형 집행과 예수님의 운명 및 장사의 과정을 보도합니다. 이 기사에서 독특한 장면은 처형장인 골고다 언덕으로의 이동 과정과 십자가상에서의 한편 강도의 회심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31절에서는 누가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장면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요. 이러한 본문을 볼 때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은 무죄한 자로서의 죽음이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자신의 죄가 아닌 타인의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 사건은 그리스도와 어둠의 세력과의 대격돌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 헤롯, 유대 총독 빌라도, 이들은 각각 정치적, 종교적으로 평소 적대 관계였으나 예수님을 사형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로 결탁하여 움직입니다. 무죄한 사람을 죽이는데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고 더군다나 무리가 선동되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세상 권세가 총집결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탄은 총력을 기울여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자신의 나라에 침투해 들어온 그리스도의 사역을 멈추고 패배시키려 하였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승리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누가복음의 마지막 24장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과 승리를 선포합니다. 세상이 거부하였고 제자들은 자기의 높은 자리를 위해서만 예수님을 따랐으나 하나님은 죄 용서함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 땅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인내와 순종의 발걸음을 기억하시면서 누가복음 22장 23장에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